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은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 중 순서로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교회는 앞서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비교했을 때 정치, 군사, 종교, 경제적으로 특별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역로에 위치한 도시였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행동,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처음보다 더 나아진 모습까지 주목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책망도 하십니다. 그 책망의 핵심은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고 그 결과 교회 식구들 중 일부가 우상 숭배에 바친 재물을 먹고 부도덕한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이 길드는 단순한 상인 조합이 아니라 종교 의식을 포함한 조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 직업, 장사 모든 영역이 종교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니 괜찮다라는 식의 타협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타협하지 말고 돌아서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지금은 길드가 없지만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충돌하는 지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5가지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함과 이익이 충돌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보고나 수입을 조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둘째, 부도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유흥업소나 비윤리적인 업종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 주일 예배보다 일이나 돈벌이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식구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마음조차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넷째, 우리의 소비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울리는 방식인가요? 마지막 다섯째, 자녀 교육에서 믿음보다 성공을 더 앞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앞에서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이고, 둘째는 경고, 셋째는 약속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편지는 교회의 사자, 즉 천사나 또는 지도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시며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묘사는 단순한 외형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며 공의로 심판하시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타협도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은 공의롭고 흔들림 없는 심판자로서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단지 예수님의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에 대한 강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를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돈을 버는 비즈니스 일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행동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식었다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루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태도, 삶을 실천으로 살아내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섬김입니다. 두아디라 식구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돕고 나누고 돌보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넷째, 인내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점점 깊어졌고 그 모습은 예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경고입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며 책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그녀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 교회 식구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앞서 나왔던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연결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허용하는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여러 직업에 관련된 길드라는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면 신전에 모여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함께 먹고 마시는 문화가 있었고 이런 의식은 종종 부도덕한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세벨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선 이런 것쯤은 괜찮다.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누룩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 스며든 타협의 상징, 정신적이고 영적인 혼합의 상징입니다. 이어서 21절서부터 33절까지는 그녀와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회개하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열려 있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상은 그들의 행위, 곧 음행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 자체가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무섭게 섬뜩하게 선언하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두 번째 사망, 즉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돌이킴에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각 사람에게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불꽃 같은 눈으로 끝내 심판하실 분 되십니다.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24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모든 교회 식구들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던 대로 지금의 태도를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매 교회마다 강조하시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단순한 정치적 통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기셨던 창조 통치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나누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직접 본인을 밝은 새벽별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끝나고 새 날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뜨는 별입니다. 즉 이 약속은 최종 승리와 소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29절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 시대나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타협을 신앙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7교회 중 순서상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꾸준한 성장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교회 식구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이 묵인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생계를 위한 길드에 참여하면서도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고 음행에 참여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타협하지 않고 버티는 교회 식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 곧 예수님 자신을 얻는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생계는 현실이고 생존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경제적 생존과 믿음이 충돌할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어쩌면 굶을지언정 믿음을 선택하라는 이 말은 참으로 거칠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는 나와 함께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순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 싸움은 최종 승리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타협 없는 믿음이 결국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약속을 받는 자,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